얼마 전에 제가 어떤 식당에서 늦게 혼자 점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안에 나이가 70세 전후 되신 남자분 5분이 식사를 하면서 낮술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술을 드신 것 같았는데 술 먹으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 말이야 매달 31만 원을 완전히 확보해 놨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노령연금 20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 11만 원 31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시원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식사는 노숙자 밥 주는 데서 먹으면 되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술 먹으면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분이 가족이 없는 분인가, 또 혹시 고시원에 살면 외롭지는 않을까. 그나마 연금이 없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31만 원 매달 나온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산다고 하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없겠습니까?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 준비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해가 이제 거의 끝이 나게 되는데 금년 한 해도 끝나지만 우리 인생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2주 걸쳐서 인생의 종말 그리고 결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송년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결산에 대한 설교를 할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 2주간을 송년과 결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우리 인생의 송년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이것을 듣지도 않고 감동하지도 않았던 그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했던 말씀, 장터 아이들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말씀을 했는데 뉴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서학자들의 상당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것이 맞지만 또 한 가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히브리 사람들도 장터가 있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그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게 되는데 장이 서지 않을 때는 그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패로 나누어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상대방이 그 피리에 따라서 축하의 춤을 춥니다. 또 한쪽에서 슬피 우는 척을 하면 그 곡소리에 맞춰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이쪽 사람들이 피리 부는 척 하다가 곡을 하면 상대방이 춤을 추게 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기고 지는 것을 정하는 것인데 진행을 하다가 반응이 늦거나 잘못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린 그것이 춤춘 게 아니라 이 곡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되면 갈등이 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하게 되면 삐지게 됩니다. 삐지게 되면 피리를 불어도 움직이지 않고 곡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봤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말을 전해도 듣기를 거절하고 반응이 없는 것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저들과 닮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더냐, 잘 믿었다고 하던 자냐, 그러나 실상은 듣고도 반응이 없고 저 어리석은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의 결산을 앞둔 우리들이 이 본문에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오늘 32절에 보면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두 가지 액션을 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그리고 또 곡을 하여도 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 단어가 나옵니다. 피리와 곡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인가? 여기서 말하는 피리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결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말 장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신랑의 신부된 우리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피리 불었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장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말 죽음의 날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과 자기 인생의 종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리 소리를 듣고 곡하는 소리를 듣고도 이 가장 중요한 문제, 여기에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고 감동이나 자극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즐기는 일, 나 좋고 편안한 것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두고 그 당시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잘 믿는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대인들 중에서 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생명 문제보다는 자기의 지위나 권세나 영향력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능통한 것도 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귀족들과 왕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에만 신경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자기의 누나 버니게를 근친상간하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권력 싸움, 누가 권력을 쥐느냐, 여기에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저 하늘나라 이야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 생명과 구원의 문제, 영생과 종말의 문제, 가장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잘 살면 되고 골치 아프지 않고 지금 잘 먹고 즐기면 된다, 여기에 저 먼 나라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인가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현상을 보고 산무시대라고 말합니다. 무감각과 무감동과 무책임, 이렇게 세 가지 없는 현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톨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 보면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땅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 가지 답을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를 추방시켰습니다. 이 미하일은 구두방에서 구두 만들면서 사는데 어느 날 아주 돈 많은 귀족이 대단히 좋은 가죽을 갖고 와서 자기 구두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아주 오래 신을 수 있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라, 돈을 많이 쳐주면서 그러나 만약 잘못 만들면 내가 책임을 지게 하겠다, 아주 엄포를 놓으면서 떠났습니다. 천사 미하일은 구두를 잘 만드는데 그만 구두 만드는 가죽을 싹둑싹둑 잘라가지고는 장례식
샌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당황하는데 얼마 있다가 시정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용 샌들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도 놀랐지만 천사 미하일이 슬그머니 미소를 짓습니다. 인간은 자기 죽을 날이 다가왔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래 신을 튼튼한 구두를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많은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리고 땅과 권세와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구원시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연금 31만 원이 나오니까 나는 다 준비됐다. 죽을 때까지 괜찮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고시원이 있고 술 먹을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어도 오늘 밤 내 영혼 오라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그때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그것이 초라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초라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저 눈앞의 것만 생각하다가 영혼의 끝, 구원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도 그러고도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묘지에 묘지 관리인이 취업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장례 행렬이 들어오는데 장례 행렬이 들어오고 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가족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장례가 끝난 다음에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처음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울부짖는 가족의 모습, 관, 운구 행렬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 이것이 눈에 어른거려서 잠을 자지 못하고 한동안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무덤 옆에서 편히 잘 수도 있고 그리고 밥 먹고 잠깐 동안 관 옆에서 생각 없이 잠자는 적도 많이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영성, 그 당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마는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영성이 무뎌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오래된 신앙생활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영성도 무뎌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각 없이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 우리들은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서는 그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비난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시린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낙타옷을 입고 그리고 비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자란 얘기를 들었고 이제 말라기 이후에 마지막 경건한 예언자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으로 존경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존경을 받으니까 세밀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니까 그것을 보고 시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교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 먹고 마실 때는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라, 이렇게 먹어도 시비, 안 먹어도 시비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1980년에 군대에서 제대하자마자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조그만 교회 교육전사가 됐는데 그 이후 방학 때만 되면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대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부임하자마자 대신방할 때 처음에 여러 집은 음식을 전혀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방대원과 신방 받는 사람이 속으로 수근수근 대기를 입이 짧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몇 집 신방을 한 다음에 점심을 드시다가 국 좀 더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방 받는 집에 너무 반갑게 국그릇을 주방에 가져갔는데 나오면서 돼지야 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나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안 먹을 때는 입이 짧다고 말하고 먹으면 돼지라고 그러고 어느 정도 먹어야 아무 소리 안 듣는가. 참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 목회자의 생활이 기준 잡기가 참 어렵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람도 안 먹는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 먹는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고 시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시비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중심,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가장 정통한 사람이고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고 경건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나 외에 틀렸다, 너는 짧고 너는 너무 길다, 그러다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도 잣대를 들이댔고 예수님에게도 잣대를 들이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인식의 차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는데 이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구멍을 2개 뚫었습니다. 요 오른쪽 왼쪽 눈을 2개 볼 수 있는데 이 박스 안에는 슬픈 얼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쁜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봤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기 마음이 슬프고 부정적이면 그 안에 얼굴이 슬픈 얼굴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희망이고 긍정적인 그런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기쁜 얼굴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식의 차단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자기 생각한 대로 말하는 것이 인식의 차단이란 말이에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으로 꽉 찼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는 것도 평가했습니다. 판단하고 거절하고 시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병든 것이고 영성이 무너진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자기애적 장애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성경에 줄을 많이 칩니다만은 이 줄 많이 친 것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 좋은 것, 오래 믿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상은 자기의 병든 영성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디어진 영성, 교만한 영성, 자기애적 장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유를 하는데 셀프 주유였어요. 기름을 넣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차를 세우면서 기름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정장 외출복을 입고 화장도 잘했어요. 근데 머리 꼭대기에 보니까 이 머리 파마하면서 이렇게 마른 거 있잖아요. 그게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지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아마 차 안에서도 꽉 마르려고 거기다가 해다가 그냥 나왔나, 아니면 조금 있으면 풀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나왔는지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만 꼭대기는 안 보이니까 그냥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말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셀프 주유소의 직원이 저한테 친절하게 와서 돕기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저 아주머니한테 말 좀 해주세요. 혹시 나가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말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저 아주머니 실수하면 그 좀 난처할 테니까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하십시오. 저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난처한 상황인데 그 아주머니는 전혀 인식을 아직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유소 아저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자기만 모르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에 탁 와서 박혔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자기는 모르네. 오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의지가 강한 믿음,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비난했던 편협과 독선과 무너진 영성, 병든 우리의 영성과 믿음,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지만 나는 모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기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틀렸다. 세례 요한도 틀렸다. 자기 의가 강한 바리새인은 결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뛰어난 경건도 아닙니다. 똑똑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불신앙이요 열등의식이고 미숙한 것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초라한가를 봐야 됩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아는데 자신은 모르는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오늘 35절에 보면 지혜란 말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담을 얻는다 하는 말은 에디카이오데라고 하는 말인데 옳음이 밝혀진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인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랬는데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비난을 하고 시비해도 세상이 곡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진리는 성도를 통해서 밝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것은 사람의 약삭빠름이나 얄팍한 지혜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성도들에게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옳고 그른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약은 사람이 잘 삽니다. 잔머리가 있고 그리고 약은 사람, 꾀가 많은 사람이 비도 피해가고 함정도 피해갑니다. 여러분 정형외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동차 살짝 부딪히고도 들어 누워서 그리고 거짓말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얕게 사는 사람입니다. 일 안 하고도 얼마든지 돈 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 오는 날 저녁 때인데 제 아내랑 차를 타고 후진을 하다가 그만 집 앞에 있는 차 한 대를 받았습니다. 쿵 하고 받았어요. 내려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인데 비는 내리고 있는데 보니까 살짝 받았는데 그만 BMW를 받았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가만히 비춰보니까 그냥 긁히거나 쭈그러진 데도 없고 그냥 툭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주인을 찾아야 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이거 주인 알겠다 그러면서 1층에 갔어요. 그 사람 아니라고 3층 그 다음에 여러 곳 갔다가 12층에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이 내려와서 보더니 이거 뭐 아무 찌그러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나오셔서 낮에 봐야지 밤에 봐갖고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 낮에 잘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그거 제가 닦아놨거든요. 닦아놓고 보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고쳐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BMW니까 견적이 얼마 나올까 걱정을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아는 사람한테 했더니 목사님 그럴 때는 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땐 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목사 보고 그럴 때 튀라고 한다는 말이 맞을까? 아무도 안 보니까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말고 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은 힘든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누가 충성했는지, 성실한 희생을 했는지를 다 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얼마나 게으른 건지도 아실 것이고,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인지도 알 것이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혼자 그 많은 짐을 지고 애쓰는지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 이민 목회를 하시는데 영어를 잘하는 편이고 유모도 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으니까 캐나다 교회를 빌려서 낮에는 캐나다 사람이 예배드리고 오후에 한국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더 교인이 많아지니까 캐나다 교인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월세도 잘 내고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하니까 캐나다 교회가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노인 교포를 위해서 위로잔치를 우리 캐나다 교회에서 베풀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성경 봉독과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뭐 잘못 의사소통이 잘못 전달됐는지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하고 나니까 캐나다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통역해달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통역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 절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급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갑자기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설교 준비한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캐나다 목사님은 영어로 설교하고 이분은 자기 설교를 하고 어차피 이민 온 노인들은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목사님이 자기 설교하고 이분은 이대로 설교하고 근데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교인들이 목사님 어쩜 그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다 끝내고 나오는데 서울대 영어를 전공하고 유학원 한 청년이 자기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가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엉터리 영어 설교 통역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게 찔린 거예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나 열심히 했다. 모두 다 은혜 받았다. 그래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수고 저런 공로가 있고 직분과 활동이 있어도 진짜 수고와 헌신, 몸을 던지는 수고였는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등잔도 있었습니다. 불도 켰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차츰 불이 꺼지고 기름이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5 처녀는 울면서 후회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25장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마지막 말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린 다 교회 나옵니다. 성령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안하니까 주의 날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봐야 나만 힘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다 밝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후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도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힘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잘 믿고 있었다는 바리새인 믿음 중에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복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을 때, 관심 두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금년 한 해도 끝이 납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도 끝날 날이 다가옵니다. 그때 두 가지는 준비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 종말의 문제, 이 두 가지 잘 준비하는 성도가 그날 춥지 않게 보낼 것이고 그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확실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종말 문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오늘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기 기준의 신앙, 자기가 가장 옳고 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문제, 종말의 문제 수없이 외치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듣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 앞에 설 준비를 잘하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종말의 문제를 굳건히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